자, 여러분들 이제 40쪽, 41쪽 교재 40쪽, 41쪽에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사회적 배경,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 문학의 이제 사회적 배경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그 서기관 집단해서 4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들이 이제 튜샤루라고 이제 그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들은 문학 작품을 쓰고 전달했다. 당시의 문학 활동은 말 그대로 서기관들이 베끼고 도서관에 비치하는 일이었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의 형성의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41쪽 넘어오시면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둘째 줄 서기관들은 관료요, 시인이요, 학자로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 거 이게 쭉 나오고, 그러면서 세 줄 내려오면 문학 작품 생산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왕궁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왕이 이제 이런 그 마지막 문장에 왕은 그 일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중 일부로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지혜 활동들 통해서 이런 교훈들 통해서 왕이 이제 모든 거에 질서를 이제 서포트 해주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로 이렇게 인정받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직무들이 그들이 이제 감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무가 성소나 종교적 기관과는 관련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서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왕궁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또 학자들 이제 클리포드는 이제 성소나 종교적 기관과는 관련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이제 이집트가 이제 충분히 더 관련되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종교적인 기관과 관련되지 않았을 거라고는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집트로 넘어가면요. 이집트는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지혜 문학도 상당히 이제 오래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교훈서가 42쪽에 나와요. 42쪽에 보면 넷째 줄에 아멘에모페의 교훈은 기원전 1100년경 문헌으로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잠언의 내용들 중에서 이집트의 영향, 또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 책에 아까 계시문학적 도구에서 이제 요 잠언 주석집에 그 15쪽에 보면은 14쪽에도 있고 14쪽은 프타페호텝의 교훈, 15쪽은 아멘호페의 교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14쪽의 프타포텝의 교훈은 이제 2765년인데 여기 보면 만약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면 내 앞에 차려진 것에 앞서서 그를 주의하라. 이게 이집트의 교훈인데 우리 잠언서 23장 1절에 보면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높은 사람이죠. 삼가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거는 뭐냐면 네가 먹을 때 너 차려진 것에 앞서서 그를 주의하라. 똑같아요, 내용이. 그다음에 이제 아멘오페의 교훈을 보면은 이제 15쪽에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22장 24절 잠언서 22장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 아까 얘기했던 아까 우리 이제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 내용이 정확하게 그대로 거기서 베껴 써서 이제 딱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멘오페 교회. 근데 그런 어떤 대지 요지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멘오페 교훈에서 이제 들어왔다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가 깎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이런 일반적인 교훈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제 그 어리석은 친구들 사귀지 말라, 경박한 사람들 대하지 말라, 또 입조심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내용은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 높은 자, 그 높은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주의하라. 이거는 뭐 굳이 뭐 이집트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 그냥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다 아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굳이 다른 문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지혜 문학 자체가 이미 보편성을 띠는 문학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원리들이에요. 자연 원리, 또 사회적인 원리,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은 모든 이들이 이제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굳이 이게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았다,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받았다라고 당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지혜 문헌의 성격이, 우리 지혜서의 성격 자체가 이미 그런 영향들 그런 영향들과 상관없이라도 이미 그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고대 운동, 사실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거 아까 계시의 전달 도구로서의 어떤 문학 해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이 책에서 얘기했던 그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워낙에 이제 지혜 문학 자체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어떤 경험들, 인류의 공통적인 경험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이제 유사한 어떤 내용들, 유사한 격언들, 금언들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언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 이야기할 건데, 이 잠언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잠언서 10장부터 31장까지는 오히려 더 오래된 격언들, 잠언들의 묶임이에요. 그런데 잠언서 1장부터 9장 있잖아요. 잠언서 1장부터 9장은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걸로 학자들은 봐요. 다시 말하면 10장부터 31장의 잠언들은 포로기 이전부터 쭉 흘러내려오던 잠언들을 단편 묶다가 이제 그렇게 큰 묶임으로 됐는데, 근데 그 10장부터 31장의 그 잠언 내용들이 잠언서 1장에서 9장이 그 앞에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계시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언서 1장부터 9장을 그 생산해낸 그 지혜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자들은 벌써 솔로몬의 그 지혜 정승을 다 물려받은 이들이고, 그런 지혜 정승이 쭉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10장에서 31장에 그런 것들을 묶으면서 포로기 이후에는 요것을 이 앞에 1장에서 9장을 두면서 1장부터 31장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생소하게 들리면 구약성서 이해를 다시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치 시편이 1편부터 150편 한순간에 다윗이 쫙 1편부터 150편 다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시편 자체도 계속 단편들, 물론 이제 다윗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계속 있어 포로기 이후에 이제 시편의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완성될 때 시편 1편과 2편이 맨 앞에 서론으로 붙는 거예요. 그 서론으로 붙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구약성서 신학 수업 때도 이제 시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제일 처음 써진 거 아니에요. 또 창세기 1장이 제일 처음 써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약성서의 어떤 형성 과정을 좀 아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잠언서 1장도 제일 처음에 써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문서들을 이런 방향으로 읽어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편도 1편에 복 있는 자, 토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그들의 결실하는 삶, 복 있는 거를 얘기하고, 또 2장에서는 그 이제 제왕시라 그러죠. 군왕시, 다윗 왕조의 그 이제 대관식 때, 그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대통령 취임식, 그때 선포하는 거죠. 다윗 왕조의 제왕, 그 너희들 온 나라의 군왕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대관식에서 선포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으로 들어간 이유는 왜? 사실은 시편의 주된 장르는 뭐야? 탄식과 찬양이라고요. 근데 1편, 2편이 탄식과 찬양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그게 왜 들어가? 이 탄식과 찬양을 이 관점에서 시편을 읽으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 복 있는 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토라 영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시편의 탄식과 찬양을 쭉 읽어나가서 최종적으로 150편에 소비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끝나는 서론과 결론이 딱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잠언서도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잠언에 지금 이 잠언을 최종 편집한 이 지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시성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루는데 1장에서 9장이 여호와 경외, 하나님 야훼 신앙, 유신 신앙이 신학적인 잠언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예들을 통해서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내용성들이 잠언에는 들어와 있어요. 잠언 10장에서 31장에 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들은 여전히 야훼 유일신 신앙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생명력 있는 계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할 때도 잠언 1장에서 9장의 그 신학적인 잠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처세술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에 대한 무슨 원리 같고 그런 말씀들 그 격언들 하나하나가 단지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 세속적인 어떤 성공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호와 경외 신앙의 그 신학적인 큰 프레임 안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잠언서는 몇 장으로 끝나요? 31장에 끝나죠. 31장에 현숙한 여인. 이거 중요한 거야. 그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잠언서 공부하면서 결론으로 이제 낼 텐데 그런 아주 그 신학적인 어떤 잠언으로 시작해서 그 신학적인 잠언이 형숙한 여인에서 끝난다고 했을 때 이 잠언의 가르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쭉 이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살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올해 고대 운동의 문화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45쪽에 보면은 아멘에모페의 교훈 해가지고 더 구체적인 인용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참 이 45쪽의 이 아멘에모페 교훈은 어떻게 보면 잠언서를 진짜로 읽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하라. 이 교훈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이루을 것이다. 교훈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화로다. 말씀을 내 배의 중심에 넣어두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여라. 쭉쭉쭉 내 마음에 교훈을 담아 살아간다면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훈 생명의 창고 땅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강조되죠. 내 마음을 다하라. 이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 또 말씀을 내 배의 중심에 넣어두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온전케 하라. 내 마음의 교훈을 담고 살아가라. 이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잠언 주석서를 쓰면서 마음에 대한 게 많이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 마음, 신비에 새긴 언약들과도 관련될 수 있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멘에모페 그 이집트의 교훈에 이미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이제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마음 이제 품성 교육하면 이제 동양적인 사상과 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보다 보면은 너무 이런 보편성으로 치우치는 교훈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야훼 신앙의 새로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잠언서 1장에서 9장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잠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은 다분히 동양적인 사고와 마찬가지로 다분히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인간의 내적인 어떤 수양과 그래서 뭔가 아주 진정한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이 유일신 그 야훼 신앙 속에서 이 마음 교육은 뭐냐면 그냥 절대 의존이에요. 나 자신을 온전히 부정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의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랑 연관이 돼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 자신은 포기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잠언서 영성을 계속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것들에서 차이점이 있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발굴해내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쪽의 이집트의 사회적 배경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종교성과 관련 깊은 걸 이제 클리포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들이 이제 특정 계층과의 관련성이 계속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런 특별한 엘리트 집단들의 어떤 사회적 배경은 대동상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교육의 이 지혜 문학의 배경이 되는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서기관 학교가 나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다음에 이집트는 이 왕실과 관련된 이 생명의 집으로 알려진 일종의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의 지혜 문학의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아무 곳에도 소개를 하지 않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 전통적인 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이제 논란들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은 여기 이제 그 제임스 크랜쇼라는 학자가 이제 그 듀크 대학의 이제 명예 교수님이고 이제 미국 신학계에서 이제 지혜 문학의 대가가 이제 제임스 크랜쇼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제 이분의 이제 이 책은 그 또 우리나라로 번역돼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의 성서의 지혜 문학 해가지고 제임스 크랜쇼의 책이 이제 번역돼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에 이제 구약 성경 내에서 교육적인 배경은 잘 드러나 있지 않으나 지혜 문학적인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 있는가 분명히 어떤 학교 공식 기관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제 이거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바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우리가 쭉 성경의 형성 과정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오는 거지만 그런 전승의 과정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 고백에 대해서 그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서당의 훈장님이면 서당의 훈장님이고 어떤 가부장의 어떤 지도자면 지도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인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들이 이제 쭉 그러니까 신앙 전승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 교육으로 들어왔고 가정 교육으로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형성되면서 왕궁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신앙 전통의 체계화를 위해서도 이것들이 어떠한 이제 성경에서 증언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에서든 그 왕궁에서 서기관들 집단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고 그들이 지혜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크런쇼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의 사회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는 그들의 신앙 전승, 그 다음에 가정 교육의 배경,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떤 궁정교육기관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퍼듀라고 하는 퍼듀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서기관 학교 마치 메소포타미아처럼 그 서기관 학교가 이제 제2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관료 비슷하게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퍼듀고 그 다음에 이제 캐서린 델 캠브리지 대학의 그 여자 교수님은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 근거가 없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서기관 학교들 서기관 그
가문이 있다 그랬죠. 가문. 그 가문 중심의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에게 그런 서기관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가문 중심의 스크라이벌 스쿨 어떤 공식적인 학교라기보다는 가문 중심의 그런 서기관 학교의 어떤 배경이 이제 그 지혜서의 전승의 보존과 계승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정리해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저기 두 번째 과제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어떻게 고대 군동의 문화들이 특별히 이제 지혜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대로 이제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끝으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비교 문학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건데, 이거를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하면, 저 이제 요 책도 여러분들 이제 박사분들이 이제 요 책 보고 이제 중간 페이퍼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 책에 제가 그 지혜 문학 그 비교를 해놓은 게 이제 욥기를 그 바벨론 지역의 지혜 문학과 이제 상당히 유사한 것들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 문학 연구를 한 내용이 이제 제 3장에 나옵니다. 이 책의 71쪽입니다. 71쪽에 이제 제 3장에 보면은 그 고대 군동 문학과의 관계해서 욥기 신원설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과의 비교 문학적인 고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저도 이제 욥기 논문을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 욥기보다도 앞선 문학들이에요. 이런 문학들이 상당히 그 신 앞에서 탄식하고 그 의인의 고통을 얘기하고 악인의 번영을 불평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거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발견하면서, 도대체 이 양자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게 욥기를 해석할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연필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연필이 있어요. 이 연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연필이 길어요, 짧아요? 비교를 해야 알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이 연필보다는 이게 길고 이 연필보다는 이게 짧구나.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이 연필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욥기가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들과 비교하니까 욥기 자체의 정체가 더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이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비교 대상을 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학 형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날카롭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거를 제가 이제 요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욥기 배울 때 이제 이런 거 이제 소개를 이제 늘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욥기에서 욥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탄식자와 그의 하나님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인간과 신과의 대화라는 작품이 있고, 이게 72쪽에 다 나와요. 그다음에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 루돌루벨 레메키 아카더. 그다음에 고통자의 구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바벨론 신중론이라고 또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과 쫙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교하면서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다른 문헌들은 악인의 번영, 또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항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항변을 거두어들이고 그냥 회개로 가요. 그러니까 마치 시편처럼, 시편의 탄식시 보면은 저의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 제가 음부에 떨어질 때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음부에 떨어지기 전에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찬양으로 바뀌고 구원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찬양 들으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탄식 문학들이, 이 지혜 문학들이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욥기랑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 가운데 딱 하나,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인간과 신과의 대화, 인간의 신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작품은 항변을 끝까지 하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욥기랑 비슷해. 그럼 욥기가 이거에서 모방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75쪽에 이제 제 책의 75쪽에 보면 욥기와 이제 인간과 신과의 대화,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대화라고 표현했는데, 그 욥기와 대화의 유사성과 상이성, 이 유사성은 75쪽에 나오고 이제 상이성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쪽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놀라운 거, 어떤 사실이 발견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유사한 지혜 문학들은 그 탄식이 끝나고 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신이 나타나지 않아. 신의 계시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마치 시편처럼, 시편도 그냥 찬양으로 끝나고 거기에 신의 음성이나 그런 게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욥기는 38장, 욥기 38, 39, 40, 41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 폭풍 원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의 깨달음이 이제 나오면서 마무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신과의 대화, 여기에서 마르둑 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공부하다가 충격을 받는 거죠. 뭔가 통찰이 오는 거죠. 그냥 회개로 끝나는 건 신의 출현을 도입하지 못해. 그런데 욥기도 그렇고 인간과 신과의 대화 그 작품도 그렇고, 결국은 그들의 항변이 끝까지 갔을 때 신의 출현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출현을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게 비교 문학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발견해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거야. 유사성이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아. 단지 나레이터가 그 인간과 신과의 대화, 이 아카드 작품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받은 의인의 회복을 명하는 것을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좀 약하죠. 뭐에 비하면 욥기는 하나님이 폭풍을 신어서 직접 나타나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차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욥기를 그런 비교 문학을 통해서도 뭘 발견했냐면,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신언설, 그 말씀하신 그 교육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지 그냥 신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과의 대화에서는 구원 보도로 그러니까는 의인의 고통받은 자가 하나님께 항변함으로 그 마르둑 신, 여기서 이제 아카드의 신, 그 마르둑 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보도로 끝나는 거에 비하면, 욥기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38, 39, 40, 41의 그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폭풍 신언설은 교육자, 다시 말하면 지혜자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혜문학과 고대군동의 문화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오히려 더 근본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어떤 가늠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본문의 그 계시의 그 말씀의 핵심에 더 가깝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성서 해석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대 근동의 문학과의 비교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학예할 때 제 지도 교수님 닥터 사이먼 파커 교수님이 이 비교 문학의 대가셨고, 근데 이분이 비교 문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서부 샘조고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가리, 그 힘든 우가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언어를 다 하시면서 그 언어랑 히브리 구약성경 하나하나 비교하시는 그런 내용들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언어까지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거 다 했으면 저 아직도 보스턴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언어만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비교 문학, 욥기를 하면서 그런 비교 문학들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 요즘에도 이제 제가 이제 성서 해석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비교 문학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좀 마치겠고요. 아까 숙제 두 가지 과제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해주시면은 이제 출결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